오늘 설교 제목은 한적한 곳으로 가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중반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면서 항상 실패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하시는 삶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에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을 자주 합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와 같은 성적,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정과 육신의 몸을, 약한 몸을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능력에, 사명의 능력의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 근본적인 에너지원이 어디냐? 바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그 삶이 그러한 역사와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모든 일을 멈추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주님과 영적인 깊은 기도의 교제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인생의 수렁 속에 많이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삶의 영적인 능력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기도가 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바쁘면 바쁠수록 시간을 더 내어 한적한 곳에 가서 더 많은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쁘면 바쁠수록 더 시간을 내어서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것을 부러워해야 될까요? 예수 믿어서 세상적으로 복을 받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 사람들이 부러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부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바쁜 와중에서도 어떤 그 일의 한계를 딱 멈추고 끊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사람 우리가 부러워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이 바쁘고 힘든 와중에서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을 성경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짐이 무거워요. 너무너무 바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미루어 두고 하나님을 만나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영적인 충전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주님이 주신 힘든,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무거운 멍이입니까? 그 40년간의 긴 그 세월 동안을 어떻게 그렇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모세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명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인도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인지 몰라요. 그럴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추고 모세는 어디로 갔습니까?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한적한 곳에서 40일 40야를 주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다 보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잊을 정도로 금식하면서 깊은 교제를 하였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이러한
깊은 교제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떡도 마시지 않냐, 물도 마시지 않냐. 그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주세요. 깊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 은혜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깊은 교제를 할 때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주시죠. 이렇게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다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은혜의 광채가 났지만 모세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을까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실 모세는 어땠습니까? 광야에 있었을 때는 마음이 어땠어요? 너무 무거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모세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 따지게 됐거든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이렇게 이끌어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얼굴에는 어떻게 됐어요? 찡그리고 원망과 불평에 그 가득 찬 얼굴이 모세의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멈추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40일 40야를 주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와 만나주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거기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어지니까 거기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고 자기는 몰랐는데 자기 얼굴에서 어떤 광채가 난 거예요? 은혜의 광채가 얼굴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굴이 왜 이렇게 찡그러질까요? 세상 환경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분의 얼굴을 뵈려고 그분을 체험하려고 그분의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가 영적인 신에서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얼굴이 어떻게 해요? 부정적이고 뭔가 불만이 가득하고 짜증이 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까요. 시험에 들고 유혹이 오고 모든 것들을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러니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날카롭고 민감하고 말도 부정적이고 자기 감정적으로 나오는 대로 함부로 말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환경적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얼굴이 안 좋은 얼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모세처럼요. 모세가 사실 그 얼굴에서 빛이 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광야라고 하는 그 환경 자체도 힘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200만 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얼마나 죽이려고 하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인정하지도 않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요. 광야에 있을 때는 빛이 안 났어요. 근데 어디에 있을 때요?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그 교제의 자리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의 만져주심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얼굴에서 광채가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채가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광채가 나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서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여러분 영적 충전을 늘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수 있었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 공급하시는 힘을 통하여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의 시종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의 특징이 뭐냐면요, 모세를 늘 어떻게 했습니까?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여호수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요,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깊은 기도의 교제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한참을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기도하고 그 회막을 떠났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막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떠나지 아니했을까요? 더 어떻게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더 깊은 교제를 하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도자를 모세 후계자를 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죠? 모세 후계자로요? 여호수아를 선택하세요. 여호수아를요. 그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까요? 왜 영이 충만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누구를 따라다녔다고요? 모세를요. 그러면서 모세 뭐 하는 것을 보았어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누구를 보았습니까? 모세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영향력을 많이 받은 것이죠.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본받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자기에게 무엇이 임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요.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늘 충만히 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영이 가득한 자다, 충만한 자다. 그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모세의 뒤를 잇는 후계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승천하였기는 하였지만 그도 때로는 시험에 들어 낙심하기도 하였고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아주 넘어지지는 아니했어요. 왜 아주 넘어지지 아니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그가 극복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그가 그 한적한 곳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그의 침체된 그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어떻게 하게 되어져요? 호렙산으로 그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호렙산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자리를 말하고 동시에 잃어버렸던 사명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첫사랑, 하나님과의 그 잃어버렸던 그 영적인 침체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의 자리, 그 다음에 어떤 자리라고요? 사명, 잃어버렸던 그 사명의 자리. 그가 엘리야가 사명의 자리를 떠났잖아요. 사명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절대 타락하지 않아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임하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세벨의 어떤 그 소식을 듣고 고통스러워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광야의 로뎀나무 그 밑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타락하지 아니하고 수렁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를 통해 해가지고 많이 믿음이 식어졌어요. 이럴 때일수록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한적한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만남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타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시험에 들지 않아요. 수렁에 깊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빨리 어떻게 해요?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봅시다. 사도행전 16장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어디 할 곳이 있을까 하여?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서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 일행이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어떤 곳을 먼저 찾았습니까? 기도할 기도처,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처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사람의 무엇이에요? 특징이에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아멘. 제가 요즘 두 아들한테 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 두 손아다리부터 이제 제가 하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냐면은 하루에 10분씩 교회 와서 말씀 읽고 찬송 한곡하고 기도하고, 하루에 10분씩 매일 그렇게 해라. 매일 그렇게 해라. 하루 중에서 그 10분씩 하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라. 그럼 그 10분이 너희들의 인생을 크게 축복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 10분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습관이 안 돼가지고 우리 두 아들이 빼먹을 때도 있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러면 전화도 막 하죠. 제가 교회에 있다가 빨리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고 말씀 읽으라고 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습관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와가지고 10분씩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 한곡 부르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매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 답이에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들의 이러한 삶이 이들로 하여금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만들었고, 어떻게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능력 있는 성령의 행전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이렇게 좋은 거 사면 너무 좋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핸드폰을 좋은 것을 사도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핸드폰 정말 요즘 뭐 최신형으로 해가지고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 핸드폰이 좋아도 가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언제요? 충전이 안 되었을 때. 충전이 0이 되어지면은 아무리 좋은 최신 폰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기능을 가진 폰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냥 뭐에 불과합니까? 쇠에 불과해요. 그렇죠?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기능을 못해요. 쓸모없어요.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 핸드폰이 핸드폰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이 핸드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전을 시켜야 돼요.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전을 시켜야만 핸드폰으로서의 기능을, 최신 폰으로서의 기능을,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을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충전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코드가 어떻게 탁 꽂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계속 어떻게 됩니까? 공급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충전받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나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다. 영적으로 죽은 자. 다시 말하면 핸드폰이 충전을 받지 않으면 그 핸드폰이 죽은 것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전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자동차도 저도 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어디 갑니까? 주유소를 꼭 가거든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꼭 주유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할지라도, 그렇죠? 좋은 차를 할지라도 그 차에 기름을 충전하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뭐에 불과해요? 고철덩어리에 불과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늘 충전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충전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 같이요? 공급하시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핸드폰이 충전을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급받고 충전받아서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분신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 힘으로 하지 말고, 너희들이 능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성령의 힘으로 하라. 받은 은혜로 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다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하리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세 가지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첫째로 예수님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와 만남을 가장 큰 삶의 기쁨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한적한 것, 그건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것이에요. 왜 한적한 곳에 가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요. 깊은 교제요.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미로의 시간,
깊은 영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너무나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은 그분을 만나는 기쁨이죠. 아버지를요. 왜요? 아버지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가장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그분을 뵙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모든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쁨의 목적과 만족과 행복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우세요? 아무런 방해받지 않는 그 기도의 자리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기도를 5분도 채 못하고 10분도 하지도 못하고 할 말 없는데요. 그냥 대충 앉았다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영적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를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진짜세요? 진짜 즐거우세요? 물어봐야 돼요. 힘든데 기도하지. 지겨운데 답답한데 가장 즐거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은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실 수 없는 게 없으시죠. 다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힘으로 열심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힘으로 삼아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까 이제 제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칭찬을 했지만 여호수아가 실수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첫 번째 과정에서 큰 여리고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무너뜨렸어요. 근데 두 번째 아이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원도 얼마 안 되고 아이성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한 3,000명만 보내도 아이성을 쉽게 점령할 것 같아요.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여리고성 큰 성,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거든요. 근데 아이성은
누구의 힘으로 싸우려고 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3,000명 기도해보지도 않았어요. 3,000명을 보내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3,000명이요 몰살을 당하고 말았어요. 아이성에서. 자신의 힘으로 할 때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하루를 누구의 힘으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그 쉽게 생각하고 나갔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의탁하여서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겸손의 증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겸손하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기도의 가장 최고의 응답으로 여기셨을까요? 무엇으로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이유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최고의 응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기도의 응답을 찾아요. 응답을 받았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건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 가운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는, 그들이 그 광야에서 부르짖었을 때 그들이 부르짖는 그것은 응답하셨지만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혼을 약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기도의 가장 최고의 응답은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기도에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인데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문제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최고의 목적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이러저러 하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참 말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을 막 이렇게도 짓고 저렇게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앙을 지켜요. 그런데 그건 주관적인 것이죠. 과연 성령 충만한가 이 시대에.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가 힘든 이 시대에 예배 드리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겨우 예배만 드릴 정도로. 이 시대에 여러분들 영적으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을 이 시간 기다리시고 그 한 사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따라서 합시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모습이 있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기도의 자리가 있는 사람.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멈추고 또 내 생각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멈추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한적한 자리로 가는 것이죠. 이 한적한 기도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의 요인이 거기에서 발생하고 마귀에게 넘어지고 환경에 넘어지고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한적한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그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적한 곳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많이 웃게 해드리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바쁘게만 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흐름만을 따라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루의 시간 중에서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와 은혜 충전을 받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